아니야, 사랑하는 인형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여름성경학교 상과를 하는 날이에요. 친구들 주제성 꼭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잘했어요. 이번에는 이 말씀을 우리 노래로 함께 불러볼게요. 박수 치며 둘, 셋, 넷.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하면 오, 친구들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둘, 셋, 넷.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하면 와, 친구들 찬양에 동작이 있는데 천천히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해볼게요. 맨 처음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듯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 다음에 한 손씩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만들고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한 손씩 그리하면 옆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둘, 셋, 넷.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30을 이렇게 할 거예요. 38절 말씀하면 네, 우리 친구들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해볼게요. 둘, 셋, 넷.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하면 오, 좋아요. 처음부터 해볼게요. 준비,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하면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 연성경학교 구호 힘차게 한번 외쳐볼게요. 선생님이 할렐루야 하는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 하고서 큰 소리로 3번 점프bed로 외치면 돼요. 친구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점프bed로 외쳐볼게요. 시작. 점프 베드로, 점프 베드로. 마지막 가장 크게 베드로.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 외치고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네,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네, 박수 치면 둘, 셋, 넷. 하늘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행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머리로서 십자와 죽인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인형물 친구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멈춰버린 지금 비록 온라인이지만 유년부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혹시 집에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다면 붙들어 주시고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 더욱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어른들도 또 우리 친구들도 어렵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지만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해주셔서 세상 사람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성결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베드로처럼 변화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안아주셔서 세상에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순서를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니하이 사랑하는 인형 친구들 반갑습니다. 바로 저는 인형부의 정성결 목사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형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까지 뭘 했죠? 맞아요. 여름 성경학교 4주차를 우리가 잘 마쳤고요. 우리가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단계가 우리가 해당되면서 우리 모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도요, 우리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같이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마지막 삶과 우리 친구 남겨놨잖아요. 오늘 이 삶과에 관한 말씀 드리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를 우리 친구들이 똑똑히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교회! 사명의 성인데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 교회에 더 가깝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어요. 자,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과 아주 또 우리가 말씀송 있죠. 바이블송으로 잘 배우고
있으리라 믿는데요. 큰 목소리로 따박따박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멘. 좋았습니다. 마지막 우리 가운데 드디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 또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는 분, 또 베드로와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던 놀라우신 그 능력, 손길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3과에 보면요, 이와 같이 큰 성 하나가 딱 우리 눈에 보이게 되죠. 엄청 멋지게 잘 그려졌어요. 베드로와 두 아이가 저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성은요, 왠지 우리의 변화의 마지막 끝자락이 될 것 같고, 마지막 역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용기가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용기와 두려운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작은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작은 베드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려는 오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명의 성은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자, 여기 사명의 성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또 위대한 교회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우리 모습들을 이해하기에 앞서 목사님이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해요. 우리 친구들, 구약과 성령, 신약과 성경, 신약과 성령, 우리가 전체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성령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안경을 딱 끼우면 우리 친구들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이 잠깐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보면 구약과 성령, 미안해요. 목사님 성경을 너무 좋아해요. 성경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 그리고 신약과 성령, 비교를 좀 해볼게요. 구약에서의 성령을 우리가 표현하고 말씀으로 또 약속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이걸요, 옛 언약의 돌판. 옛 언약은요, 모세의 그 율법에 기록된 그 돌판에 기록되어졌어요. 거기에 기록되어졌을 뿐이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과 성령, 신약과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달라졌어요. 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새 언약은 이렇게 돌판에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이, 이 언약 자체가 우리 마음에 심겨진대요. 다른 말로 새겨진대요. 우와! 돌판에는 그냥 기록됐을 뿐인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대요. 이렇게 되시는 그 능력, 이 힘은 무엇일까? 그리고 구약과 성령을 볼 때 우리가 또 유심히 눈여겨볼 것이 있죠. 구약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했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배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통해서 배웠지만 세 가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졌어요.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졌는데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알고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바로 성령의 약속된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 보던 성령의 역사와는 달라요. 구약에서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졌는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에게는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약속이 있다고요. 되게 놀랍고 신비하죠. 마지막으로 구약과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구약에서는요, 성령님께서요, 잠시 동안 각 사람 위에만 있었어요. 위에만요. 그것도 잠시 그 위에. 그런데 신약에서 성령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그 제자들에게요, 영원히 각 사람 안에. 뭐라고? 영원히 각 사람 안에. 목사님 따라합니다. 영원히 각 사람 안에. 그러니까 각각
우리 모두에게요 성령님이 각 사람 안에 머무른다고요. 우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이 성령에 대한 비밀이 풀어졌어요. 말씀이 예전에는 돌판에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 지금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이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또 이 성령이 잠시 동안 구약에는 그것도 각 사람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각 사람 우리 영원히 각 사람들도 그 안에 머물게 됐다는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풀어졌네요. 우리 친구 새로운 이 성령에 대한 이 안경을 딱 쓰게 됐으니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이 말씀에 나오는 등장된 이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보면 너무너무나도 우리 친구를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는 나타나시기 시작했는데 누군가에게 나타나셨을까? 맞죠. 믿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요. 얘들아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갑자기 깜짝 놀라! 분명히 제자들은 그 집문을 꼭 잠그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확인도 확인하고 집안에 머물면서 그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으면서 누군가는 기도했겠죠. 누군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계속 상황을 보면서 또 뉴스 보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소식이 좀 더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부활했대. 부활한 것 같대. 다시 살아났대. 예수님이 그렇게 웅성웅성되고 있을 때 갑자기 분명히 잠긴 문이었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뿅! 나타나셔서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깜짝 놀라. 어떻게 된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기 시작했어요. 벽이 있어도 상관없었고요. 또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갑자기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 가운데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나타나시고 저기서도 나타나셨죠.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꼭 성령을 받을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꼭꼭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 높이 올라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요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이 말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께서요 드디어 마지막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거야. 성령의 선물을 너희는 꼭 받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저 높이 감람산 근처에서 제자들 가운데 높이 올라가시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예수님 저도요 하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갈까 말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높이 올라가셨을 바로 그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시면서 이 예수는 너희들에게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잊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이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까지. 그것도 이 오순절까지 누구의 집에 모였냐? 제자 중에는요 마가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거기 모여서요 제자들이요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앞서서 목사님이 잠깐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곳인지 보여줄까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우리 친구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이 북쪽 문이 있고 동쪽 문이 있고 서쪽 문이 있고 남쪽 문이 있어요. 각 문은 두 개, 8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도 잘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데 잘 지켜져서 지금도 가꾸어져 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의 남쪽 문, 예루살렘성 남쪽 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거기에 시온문이라는 데가 있고 남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특별히 시온문 쪽에서 100m만 가면요,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이 2층에 이렇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딱 있습니다. 거기는요, 건축된 이 모습이 로마네스크 양식, 쉽게 말하면 로마 사람들의 그 건축법을 따라서 이게 둥근 지붕 모양으로 이렇게 걸쳐져 있고요, 기둥이 놓여져 있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알면 좋은데,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성만찬, 이 몸은 나의 몸이니 그러면서 떡을 나누셨고, 또 이 피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각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나눠주었던 마지막 성만찬이 있었고요. 이곳은 오늘 중요한 일이 일어났던 바로 맞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성령께서 충만히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것!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아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저희를 꼭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희를 꼭 안아주세요. 오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연날 며칠 기도했을까요?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막 부는 소리가 막 들리더니 각 사람들, 제자들 머리 위에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대요.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 온전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다시 변화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성령으로부터 받게 되었어요.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거든요. 떨렸거든요.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너무나도 마음들이 연약했고요.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밖에 나가서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용기를 얻었거든요.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었던 바로 그 명절날에 이 제자들이 오순절 날이었죠. 그리고 명절날이었죠.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일본어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중국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난 그 동네에 그 언어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그리고는 각자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언어가 나눠졌던 때가 있었죠. 맞아요. 사람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바벨탑 사건 때예요. 많은 사람들의 언어가 나눠졌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언어가 하나가 되었어요. 복음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종과 문화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된 것이었죠. 자, 그래서 베드로도요, 이전에는 가장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저주할 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도요,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 당당해졌어요. 이제는요, 아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었죠. 이렇게 베드로도 변화되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가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다가 잘 지키려고 하다가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약속된 이 성령은요,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때그때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끝까지 예수님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거든요.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변화해요. 기도할 때 우리 각각 개인은요 변화돼요. 목사님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칠게요. 교회에 있어서는요, 교회는요 성령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100년 전에 1800년도 후반에 그 웨일즈에서 일어났었던 부흥의 소식이 너무 신기해서 읽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반 로버츠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요 광부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베드로와 같이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같이 잘 배우지도 못했고요. 똑똑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반 로버츠의 마음 가운데요, 베드로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웨일즈를 향한 간절한 마음 품고 정말 1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이 웨일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웨일즈의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10년 동안 기도했대요. 10년 동안 광산에서. 그런데요, 그렇게 10년 동안 기도하던 어느 날 뒤판에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이반 로버츠를 막 붙으시는 그 능력을 막 경험하면서 침대에 누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그 임하심으로 모든 형제들이 와서 이반 로버츠를 안아주고 이반 로버츠에게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반 로버츠를 붙들어 오셨나 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마을에서요, 이반 로버츠가요, 기도하고 난 뒤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곳에서 이반 로버츠가 기도하면서 모였던 그 교회에서요, 글쎄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 명도 모이지 않았던 그 웨일즈의 총구석에 있었던 교회에서 일주일이 지난 뒤에 사람들이 100명이 모이고, 또 2주가 지난 뒤에 사람들이요 몇 명이 모였죠? 잠시만. 17명이 모였대요. 미안해요. 17명이 모였대요. 그리고 30일 뒤에 또 몇 명이라고요? 3만 명이 모였대요. 3만 명이. 여기 앞에 잘 안 보여가지고 목사님이 미안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쇼를 했는데 3만 명이 모였대요. 우리 지금 말로 설명이 돼요? 이거 말로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는 그들도 똑같이 이반 로버츠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이것이 웨일즈의 부흥 운동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인형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첫 번째 확인하시는 것 맞아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또한 이반 로버츠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작은 제자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반짝반짝 손 모으고 드는 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명의 성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교회가 세워졌던 그 역사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에 이 놀라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이반 로버츠의 끊임없는 10년 동안의 기도로 인해서 3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웨일즈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용기 없고 숨고 싶을 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하이! 친구들, 오늘 소그룹 성경 공부 설명은 하니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친구들 점프 베드로
이 성경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실천 팡팡 부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소그룹 성경 공부책 28페이지를 보시면 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복음 문고리 카드를 만드는 활동이에요.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복음 문고리 카드를 만들어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친구가 생각하는 그 말풍선에 뭐 옆집 아저씨, 아빠, 성현이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해보고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3페이지에 보면 짜잔 이렇게 복음 문고리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뜯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뜯으셔서 아까 친구들이 생각했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생각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편지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편지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 이거를 또 그 집에 가서 그 문고리에 딱 걸어놓고 오는 것까지 하면은 딱 활동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문고리 카드를 한번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랑 혹은 또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친구들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하나님, 위대한 부르심을 따라 위대한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위대한 교회의 꿈과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영혼 친구들,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삶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또 위대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며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축복하며 기도할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지난 4주간 또 이번 주 5주간 점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삶을 배우고 알아온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온전한 제자들로 삼아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